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지 81주년이 되었습니다. 81주년. 야, 글쎄 많이 흘러갔네요, 이제. 그쵸? 하나님 앞에 광복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광복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누가 예배당 나오는데 못 나오게 막거나, 가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분 없었잖아요. 오는데 뭐 통행하면서, 신분증 검사하거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쵸? 예. 또, 뭐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날 휴가를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외든 국내든 여행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시장 가서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그럼 뭐 빈부의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노력하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를 좀 모을 수도 있고 축적할 수도 있고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자녀들은 원하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광복의 기쁨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서로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편안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겠죠. 여전히 세상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예,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북쪽은 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뭐 중국이나 다 이슬람 국가들 또 아프리카 어느 곳들은 여전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응?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 이 평안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강이 그저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거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진 마치 길 가다가 주운 무슨 사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에 우리가 누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여러분 반드시 희생한 사람들이 있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려면 부모가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두고 이게 뱃속에 둔다는 게 그냥 작은 뭐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걷기도 힘들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것도 어렵고 무게가 이게 뭐 그냥 1kg, 2kg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은 희생의 대가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모든 역사 안에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 안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저 그렇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희생과 그 숭고한 정신 뒤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미 설교하면서 제가 한두 번은 잠깐 비친 적이 있지만 여러분 1945년 광복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광복을 준비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1903년 원산에서부터 하디 선교사의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1907년이면 광복이 오기 38년 전입니다. 1907년 1월 달 그해 겨울에 그 추운 날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씀 사경회의 말씀이 정말 늦은 밤까지 지속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길선주 장로님 훗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장로였죠.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모습이 확 보여져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회개를 하며 통곡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전국을 덮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였어요. 예. 한 5만 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5만 명, 전국에 5만 명. 그런데 그 이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기독교 인구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서 30만, 35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산골짜기 마을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부흥의 역사, 그로부터 12년이 1919년 3월 1일이죠. 만세운동, 예, 민족대표 33인 중에 여러분 16명의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불교인도 있고 천도교인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의 기독교 인구였다면 그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들어갔다는 건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얼만큼이나 기독교가 리드하고 있었고 주도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만세운동이 순식간에 물론 같은 날 3월 1일 같은 날 전국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3월 1일, 저기는 3월 2일, 또 저기는 뭐 3월 5일, 저기는 3월 10일 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 근간은 물론 그 전에도 이 교회가 네트워크 형성돼 있었지만 이 1907년 평양 대붕으로 교회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아주 작은 곳까지도 네트워크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네트워크가 이 만세운동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독립선언서가 각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예배당에서 태극기를 만들거나 또는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2년에 이 하나님이 이 12년 전에 이 광복운동을 준비하시면서 수많은 이 광복운동이 시작되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제암리 사건 아닙니까? 제암리 사건. 예. 수원의 제암리교회. 제암리교회 안에 뭐 23명의 성도들이 일본 순사들이 불러서 갖고 모였는데 문을 닫고 그곳에 못으로 문을 잠궈버리죠.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을 질렀던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고주리의 모든 가구들을 다 태웠던 사건들은 여러분 지금도 제암리에 가면 그 역사적 현장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수십 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말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불씨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고 이 평안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값없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정말 놀라운 은혜지만 이 자유가 감사하고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 받은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면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았고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렸다는 거. 이건 이 민족이 광복의 은혜를 누린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광복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가 매임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게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마치 취임사처럼 이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에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성경을 열어서 읽었는데 그 읽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헐렸고 백성은 이방 땅 타향살이를 살아가고 눈물로 살아가던 시대. 그들은 매인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700년 후에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의 공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안식일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복의 그 사자, 그러니까 이 광복을 몰고 올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로 이 너희에게 영적 자유를 줄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예수님의 광복은, 예수님 우리 영혼을 자유 준 것은 여러분 군대를 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적인 논리를 인용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제사장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잡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와라. 내가 천만 천사를 1만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군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두어라. 스스로 매기를 결정하셨고 스스로 죽기를 결정하셨고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손에 발에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질 때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가 매이심으로 우리가 노임받았고, 그가 갇히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가 완전히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유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의 자유는 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싸게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고 얻은 자유.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였다. 여기 중요한 이 말씀 중에 은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레위기 2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희년이라는 말씀, 희년입니다. 희년. 이거는 7년씩 7번, 77, 49. 그래서 49 다음 50년째 오는 날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신년이 선포되어지면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지고 타인의 종이 됐던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땅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땅을 가져가서 경작하다가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그 땅이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옵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이 종으로 팔려갔던 자에게 또 가난 때문에 가져가고 멀어졌던 자에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지고 기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희년을 우리는 돌아오는 해, 돌아가는 은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잃었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빼앗던 것이 돌아갑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면제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돌아간다는 의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진짜 의미는 이 돌아간다, 다시 돌려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안에는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거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땅은 다 내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 땅에서 먹고 내 땅에서 경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 뭐 살다 뭐 빚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다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조금 더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년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마치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행동하고 가인이 행동했던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희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로 돌려놓는 거, 돌아가는 거, 돌리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해,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게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은혜해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앞으로 응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돌아가는 겁니다. 광복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영적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 광복을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식어지고 찬송의 마음이 식어지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도 모르게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렸던 것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했던 제가 이제는 합리화시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쯤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한 번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예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돌아가게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해, 여호와의 은혜해가 선포되었다. 이 광복절 아침, 물론 어제가 광복이고 오늘은 광복이 아니지,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2026년, 여러분, 이 광복의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절이 희년에 대한 선포라면 3절은 그러면 그 희년을 받은 사람들, 희년의 선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 앞에 중요한 단어가 대신 이렇게 세 번 반복하고 말하고 있죠. 무엇 대신, 죄 대신, 무엇 대신, 슬픔 대신, 무엇 대신, 근심 대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누리는 은혜 대신. 하나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아니고 죄. 성경에서 죄는 슬픔과 회개와 낮아짐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머리에 죄를 뿌렸습니다. 죄를 뿌리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무너졌고,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이사야 61장에 특별히 시온 백성에게 이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심판받은 백성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와 실패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해에 너희가 돌아오면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겠다. 화관을. 여러분, 화관이 뭡니까? 요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모습이 잘 없는데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결혼할 때 보면 머리에 신부들이 꽃관을 쓰고 결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화관은 잔치와 기쁨의 자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 대신,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회개의 자리에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멀리 있던 사람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버림받은 마음 같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임을, 버림받은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죄 대신 화관이 씌워지는 은혜, 슬픔 대신 희락, 기쁨의 기름을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잔치가 있을 때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갔습니다. 반대로 슬플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잔치, 애곡은 끝났고 슬픔은 끝났고 이제 기쁨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면 복받을 일만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눈물 날 것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도 아프지 않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슬픔이,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슬픔이 끝이 아니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락의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은 찬송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한 사람의 그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옷이라는 것은 전체를 나타내는, 그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자기 인생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희년의 때 돌아오는 자, 광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모든 것의 주권 하나님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광복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물론 여러분, 노력한 그들의 노력을 싹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복을 이룬 건 하나님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성경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마지막
이 부분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 3절 후반 그들의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년의 역사를 만드시고 영적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의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존재의 목적, 복음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지 이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분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새로워지고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어려운 시간들을, 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중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자유의 값을 여전히 감격해하고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값없이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인도하며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째,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실 것을 믿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